귀신품이죠. 제12. 네, 귀신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이익되게 하여 배움을 권하는 까닭이 자기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고 업을 소멸하고 복을 일으킴을 말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이익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품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나를 우선 잘 알고 그렇게 해야만 좋은 업을 쌓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남만 보면 악행이 저절로 늘어나가면서 그거에 따른 고통의 종자가 있다. 고통의 종자를 심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158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옳고 그름을 살필 수 있대요. 그런 연후에야 남을 살펴 가르쳐라.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공부를 해라. 그리고 159번도 마땅히 자신의 몸을 바르게 닦아야 남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 다르게 어려운 자기를 닦지 않고 어찌 능히 남을 옳게 가르치랴. 그리고 163번에 보면 악행이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를 쉽게 행하고 선행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어려우니라. 참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면 올바른 도로 자신을 이끌지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싫어하여 그것을 도리 나쁘다고 보고 악을 행하여 악에 가라앉으니 고통의 종자를 씹는 것과 같으니라.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루지 못할 때에 나오는 거 맞죠? 악행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준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하진 않잖아요. 다 계율을 지키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어느 정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 악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악행은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판단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나의 괴로움부터 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자연의 이치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내 스스로를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행복이 다가왔을 때도 너무 행복해하지 말고 그런 것은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행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느 한쪽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다룬다는 것은 지혜롭게 다룬다는 거죠. 그럼 그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건 생각만 많아지는 거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안 좋은 생각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뭔가 그것이 더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그 생각대로 내비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 생각을 내비두되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서 오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인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딱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생각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쩌다 저쩌다 분별이나 판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것 뿐이지 판단하지 않는 것.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너무 후회돼. 너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 혹은 이제 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잘못했어. 뭐 어떻게 했어.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시시비비나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 내 감정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조차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괴롭거나 뭔가 이별을 했거나 누가 죽었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이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은 생각대로 놔두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되 그거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아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르게 나를 살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자책감, 자괴감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감정이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악행을 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연기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나의 원인을 내가 그렇게 악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곧 평화로우시고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런 게 찾아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면 제2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행이나 뭐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전부 다 내가 스스로가 이런 과정 속에서, 괴로움의 과정 속에서, 행복한 과정 속은 아니겠죠. 행복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나친 행복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집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도 무조건 행복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그걸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떻게 그 행복에서도 다스리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대부분 뭐 행복할 때 악업을 저지르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괴로울 때 내가 괴롭거나 뭔가 이제 갈망하거나 집착하거나 뭔가 이렇게 고통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런 고통에 있을 때 악업을 저지르기 쉬운데, 그때 내가 이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에 하면 할수록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 자체를 마주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좋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이, 그 다음부터 면역이 생기고, 아주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좋게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어떠한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오는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악행 자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종류를 다 논할 수가 없지만 원인은 다 똑같죠. 원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감정의 노예라고 하죠. 감정의 노예가 됐다 하죠.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객전도가 돼서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감정한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뭐가 올라와? 그럼 내 그 감정에 내 몸을 맡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화가 됐든 짜증이 됐든 부정적인 생각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등등 여러 가지가 됐든 그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한테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졌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내 감정한테 지지 않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분노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주체가 안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감정의 노예죠, 그냥. 가장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수행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수행이 많이 돼 있어야 되고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쉽게 되진 않는 거죠. 그 순간에 그 감정 자체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각을 분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면은 따지고 뭐하고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러려니 하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내 감정이든 상대방 감정이든. 그랬을 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울한 감정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한테도 전파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되고, 이것 또한 통제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우울한 감정이나 우울한 기분 자체가 상대방들한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쉬워요.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내가 잘 컨트롤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전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한테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맞서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법에도 많이 있죠.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다스리는 것도 그 생각,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계속 회피하고 생각 떠오르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직면하고 맞서는 거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피하지 않고 그런 것을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잘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죠. 미리 약간의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죠. 맞서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덜 피해될 수 있도록, 덜 슬플 수 있도록, 덜 괴로울 수 있도록 맞서 놓는 거예요, 미리.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가 미리 직견하는 거죠. 이게 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안 좋을 때는 그것을 이제 결과가 어떻게 오고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괴로운 결과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구나, 인연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안 좋았던 것이 좋게 될 수 있고,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듯이 어떤 안 좋은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건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또 다른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이것 또한 어떠한 이제 의미가 있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각, 발상 이런 걸 전환해서 관점을 돌려서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나에게 2차적인 피해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고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감정이, 나의 감정이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다음에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더 안 좋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큰 의미가 있고 큰 수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조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천히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불교 수행인 거예요. 마음 수행인 거고.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